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상상이 됩니까? 그 하나님을 상상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봅시다. 지구가 조용하고 평화롭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는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별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팽 돌아요. 한 바퀴를 안전하게 돌아요. 이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이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시속 약 1600km입니다. 우리나라 고속열차 KTX가 250km에서 300km 정도 속도로 달립니다. 그 속도보다도 5배, 6배 빠른 속도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편안해요. 뿐만 아니라 이 지구는 스스로도 돌지만은 태양을 중심으로 또 공전이라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이 공전의 속도가 무려 시속 10만 km. KTX 속도의 300배의 속도로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인 초고속 전투기가 로키드 SR-71 블랙버드라는 비행기인데 시속 3,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분에 갑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현재 태양을 중심으로 이 공전하는 속도는 10만 7천 km. 그 초고속 전투기보다도 30배 빠르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주 공간에 빠르게 날아가는 이 지구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아요. 어떤 힘이 딱 붙잡고 있어요. 천문학이나 천체 물리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연구하면서 수백 번 까무라칠 일들이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자연의 질서와 중력이 우리 지구와 우리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 엄청난 회전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힘을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만은 우리는 그 힘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엄청난 태양계와 지구와 우리들을 섬세하게 지키고 운영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그렇게 놀랍고 그 피조물들을 운영하시는 솜씨가 놀라운데 그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삼위일체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하는 것인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물이 기온이 내려가면 딱딱해지고 기온이 올라가면 액체가 되고 또 뜨거워지면 날아가잖아요. 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체의 삼위일체가 물로 갖다 설명하지만은 온전한 설명은 아니에요. 그 본질은 하나인데 형태만 바뀌니까 그거는 양태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양을 말해요. 태양과 태양이 비추는 빛과 또 태양이 내는 열,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그것도 제대로 된 설명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다라는 표현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라는 것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죄인들을 대신하여 구원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베풀 때 단순한 죄 씻음의 의식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연합으로 의미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의미의 예식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그 세례 의식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거기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성부께서 말씀하셨고 요단강에서는 성자가 세례를 받으셨고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세 분이 함께 등장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타나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 일을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네. 세 분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많이 일하셔요.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복음서에는 성자 예수님이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이 또 일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부가 일하실 때 성자와 성령이 꼭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일하실 때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작은 머리로 불가능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어려워요. 삼위일체란 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서로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지 않으신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 제가 좀 어렵다 생각해서 제가 좀 만들어놨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일하시지만 세 분이 일체가 되신다. 이게 더 좋죠? 성경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운 그런 친구라고 해도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고 방식이 달라서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고 뭘 함께 하는 건 어려워요. 부부도 의견이 다르고 가족들도 마음이 다 달라요. 교회들도 저마다 생각이 달라요. 교인들도 다 달라요. 누구는 더우니까 에어컨 키라고 그러고 누구는 싫으니까 에어컨 끄라고 그러고 우리 하나교회는 빚지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요. 빚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빚이 없습니다. 빚이 1원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저 양주에 예한교회라고 제 동기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친구들이 모였어요.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탐방을 갔던 교회, 예한교회. 그 교회는 10수년 전부터 은행 대출이 100억이 항상 넘어가 있어요. 월 이자가 1억 정도가 매월 나갔어요. 그건 10년을 지났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좀 마세요. 하여튼 엄청나. 그냥 보통 100억이 그냥 빚이에요. 항상. 이번에 이제 거기에 체육관 무슨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춘 이제 선교센터를 지었다고 해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제가 가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번에 그동안 빚이 한 60억으로 내려갔다가 이번에 160억으로 올라갔다. 이번 그 공사가 100억짜리 공사예요. 저같이 간이 작은 사람들은 몇 번 까불어친 일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는 하나도 개의치 않아요. 그게 의미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고 갔어요. 교회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일체, 하나가 되셔서 함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여러 가지 악기들, 거기 무슨 바이올린, 무슨 첼로, 무슨 클라리넷, 뭐 플루트,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달라. 생기고 또 다르고 소리가 다르지만 지휘자의 그 지휘에 따라서 아름다운 소리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소리라도 잘못 내면, 한 소리라도 크게 내면 화음이 깨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조화와 사랑으로 함께 일하시는지 몰라요. 성경 어느 곳에도 성부, 성령, 성자, 성령이 다투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뜻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놀랍게 일치가 되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부가 뜻을 정하시고 명령하시면 성자가 순종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사실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라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보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로서 일하시기 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들이라 선언해 주셨고,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해 주셨어요. 그렇게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뭔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로서 먼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바로 그 사랑의 표시였어요. 저희 집에 그 컴퓨터 책상 앞 벽에다가 A4 용지에 이렇게 빨간색 크레용으로 사람인지 뭔지를 그린 그림이 붙어 있어요. 제가 붙여놨어요. 사람을 그린 그림 같아요. 그 그림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박하를 써놨어요. 그림이라고도 할 수 없는 낙서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그림 버리지 못하게 하고 제가 갖다가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갖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해요. 제 손자가 그린 그림이라. 그 그림을 보면서 제 손자를 생각해요.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가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가족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요. 내가 보기에 좀 아니다 싶어도 그분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예요.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지요. 아멘입니까? 간혹 여러분 눈에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생각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그것은 함께 하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불같은 능력이 되시고 성경에서 성령을 바람같이 불같이 소낙비 같은 분으로 기름 같은 분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비와 늦은 비로 메마른 땅을 적시는 성령이시고 에스겔서에서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려서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세상에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버티는 사람들 다 쓰러져요. 다 쓰러졌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은 것,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그때 아이는 혼자 탄다고 생각하지만은 뒤에서 아빠, 엄마가 다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고 또 균형을 잃으면 다시 세워줘요.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느 한 가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특별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교우들이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투게더,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교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들, 특히 하늘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니에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늘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목사도 부족하고 우리 교인들도 부족한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더 유익합니다. 부족하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를 더 갈망하고, 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좀 부족한 지체가 있더라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늘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세례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닮아서 모든 일에 항상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험한 세상에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세례받으신 장면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도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으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대신 순종하고 구원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늘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며 이 하늘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